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은 그 찝찝한 죄수에게 어떻게 그렇게 좋은 무덤을 줄 수 있느냐, 너는 어디다 묻히려고. 그렇게 비겁하게 살던 제자들이 세상의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이냐? 누구든 좋은 무덤자리에 묻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풍수가 좋은 곳, 또 어떤 분들은 자녀 대대로 복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고 믿고, 그래서 무덤자리에 큰 돈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좋은 무덤자리는 비쌉니다. 왜냐하면 좋은 무덤자리는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좋은 무덤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 동문을 중심으로 형성된 무덤지구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동쪽 문은 에스겔 선지자의 그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때 이 동쪽 문을 통하여 들어오리라 하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메시아가 이 동쪽 문을 통하여 들어오시리라 하는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거기에 부활신앙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실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서 이 동쪽 문을 통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쪽 문, 이스턴 게이트를 별명이 영생의 문이라고도 하고 또는 골든 게이트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의 골든 게이트 신학교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골든 게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여기 있는 무덤이 이 골든 게이트 길 이 건너편에, 이 동문 건너편에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올리브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자주 가시던 산이죠. 이 주변에 있는 무덤이 제일 비싸고,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쫙 여기 있는 무덤들은 값이 굉장히 비싼 무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동굴에 사람을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연 동굴이면 좋겠지만 자연 동굴이 없었을 때는 바위를 파고 들어가 동굴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화감 지역이 아니라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바위를 팔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신을 안치해두고 자연적으로 건조해져서 살이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았을 때 다시 들어가 그 뼈를 이제 유골함에 담는 그런 매장 풍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굴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 시신을 마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동굴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좋은 지역에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그런 지역에 좋은 무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부자들.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 무덤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 파라오가 죽기 전에 피라미드를 짓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가 죽기 전에 부자들은 미리 동굴을 하나 준비해 두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을 때 어느 무덤에 묻히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무덤을 준비하셨을까요? 아니요. 턱도 없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자기 무덤을 준비하실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무덤에 묻히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산헤드린 공회 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란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한데 쥐고 있는 최고의 권력 기구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랄까요? 국회의원보다도 더 높은 거예요. 굉장히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부자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같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달라고 요청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기고 세마포를 준비하여 향유를 바르고 그분을 이렇게 장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예수님을 묻었느냐? 자기 무덤에다가 묻는 겁니다.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자기가 준비했던 좋은 곳에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부자였으니까 좋은 곳에 잘 꾸며놓은 동굴 무덤에 예수님을 묻은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묻히실 것을 미리 알고 예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이 번역을 사실 원문을 잘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는 악인의 무덤에 들어갈 처지였으나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갔도다 라고 그렇게 이 구절을 풀어야 합니다. 부자의 무덤이었다고 이사야가 예언하였고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무덤, 잘 준비해 놓았던 무덤에 예수님을 묻고 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hin난과 비난을 받습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은 그 찝찝한 죄수에게 어떻게 그렇게 좋은 무덤을 줄 수 있느냐? 너는 어디다 묻히려고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무덤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비난을 했다고요.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괜찮아, 주님이 딱 3일만 쓰신다고 했어. 이건 조크로 한 얘기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 무덤에 모셨다는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전우정 한번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눌 수 있게 원합니다.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한번 인사들 나누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에서 부활을 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 기독교는 사이비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서 숨어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했어요. 기독교라는 것이 만들어지질 못했습니다. 자기들도 잡혀가 죽을까 봐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렇게 비겁하게 살던 제자들이 세상의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였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지상 최강의 권력이 죽음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단순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깨어난 reawakening이 아니라 resurrection, 즉 다시는 죽음에 삼키우지 않는 생명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때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진짜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위대한 랍비어, 위대한 선생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귀결로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신 십자가가 이것이 보통 십자가가 아니구나. 세상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숫자를 합쳐보면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가 특별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신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부활 이후에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신 십자가였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신 십자가였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십자가였구나. 대속의 희생이었구나.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비로소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탐담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하였으니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무장되고 각성한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전한 제자들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부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사도의 자격을 무엇이라고 말했냐 하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 하였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하였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것은 부활이었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모태로부터 나왔지만 그들처럼 안식일인 토요일에 회당에 모이지 않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주일에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의 정체성, 그 핵심에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이냐? 우리들의 신앙에 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가?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 사건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사두개인들이 싫어하였다 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만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 안에 우리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안에 나의 부활이 있다. 이것이 사도들이 가장 목숨 걸고 전했던 가르침이었고,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교훈입니다. 예수 안에 나의 부활이 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부활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받는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너희도 부활할 수 있고 예수 믿는 너희에게 나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니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부활과 생명이 있는 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승려가 감옥에서 우연히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불경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간수가 마침 불경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줬습니다. 이 스님에게. 이거라도 읽어보시오. 뭐 읽든지 말든지. 불경이 없으니 이거라도 읽어보시오. 스님이 너무 무료하고 지루하니까 성경을 들고 읽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본문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늘 읽었던 불경 속에 나왔던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가셨는데 한 젊은이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과부의 독자였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너무 서럽게 우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왜 충격이었냐 하면 불경에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아들이 죽어서 그 앞에 오열하는 과부의 이야기, 석가모니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가 불경 속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스님이 불경 속에서 읽었던 이야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인도의 구시라성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구시라성은 유명한 마을이죠. 그 시달타, 이 붓다가 죽은 곳입니다. 숨을 거둔 곳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곳이라 유명한 지명인 거죠. 이 구시라 마을에 젊은 과부가 아들을 잃어서 애통하고 오열하고 붓다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나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가서 한 번도 죽은 일이 없는 집에 가서 그 집의 쌀을 한 줌 얻어다가 끓여서 먹이면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오후에 그 과부가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그런 집은 없어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석가모니가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여,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니 인연 따라 일어나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할 것이 없느니라. 생자 필멸이라. 이 스님이 불경 속에서 보았던 이야기는 포기와 순응의 이야기였습니다. 죽음이라는 운명을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포기와 순응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스님이 성경에서 보았던 얘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이 울고 있는 과부에게 전하여 준 예수님의 대응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셨느니라. 이 이야기를 보고 이 스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수란 분이 다르다. 붓다와 다르다. 부처와 다르다. 그래서 그가 후에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생사 문제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었다. 같은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이었는데 불교에서는 죽음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간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었고 기독교에서는 생명을 새롭게 얻는 기쁨을 맛보게 하였다. 이 스님이 감옥을 출소하고 나서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자가 되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양반입니다. 해경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개종을 하여 김상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극락의 불나비라는 책입니다. 제가 아까 인용한 것이 거기서 나온 구절입니다. 극락의 불나방 아닙니다. 극락의 불나비. 이 목사님의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이 우리 우덕경 사모님이 언니처럼 이렇게 따르고 또 우리 우덕경 사모님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그런 자매 같은 분이십니다. 또 개인적인 인연도 있으세요. 이렇게 한 승려를 예수 신앙으로 인도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 안에 부활과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부활과 생명이 있구나, 이 깨달음이 한 승려를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중심부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는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고 붙잡을 때, 예수를 믿고 예수를 간절히 붙잡을 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하게 하는 생명의 힘이 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부활한다는 것은 물론 내가 육체의 수명이 다해서 숨을 거둔다 할지라도 언젠가 부활하여 영생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도 부활의 생명력이 나를 파고 들어와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할 능력이 주어진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희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서도 새 생명을 받아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포기하고, 그래서 사람이 포기하고 의사도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나을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뽑아져 나오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평생에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암병 걸린 자도 고쳤습니다. 그것은 제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치유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발견하는 것은 내 속에 보이는 비참한 뿐입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경건도 없고 영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부활케 했던 그 생명력이 주님 안에 있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부활의 생명력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력이 주여, 이 부족한 종이, 이 비천한 종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부활의 생명력이 파고 들어와 죽음에 눌려있는 이 친구의 몸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파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도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육체적 질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체만을 회복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마음도 고치시고 정신도 고치시고 일도 고치시고 사업도 고치시고 가정도 고치십니다. 누구도 이겨내지 못했던 죽음, 지상 최강의 권력인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로 나오신 주님께서 고치지 못하실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셨는데 고치지 못하실 병이 어디 있고, 죽음을 이기셨는데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몸도 고치시고 내 정신도 고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도, 망가진 모든 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고쳐요. 막 고쳐요. 하나님은 다 고치고 막 고칩니다. 어떠한 어두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어떠한 슬픔이, 어떠한 절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세요? 실업으로, 가정 파탄으로, 버려짐으로, 이 세상에 받은 상처로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십니까? 죽음의 그늘이 느껴지세요? 죽음의 그늘이 느껴질 때, 내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아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 생명력이 내게로 들어오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내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 안에 나의 부활이 있다. 오늘 한번 읊조려 보기를 원합니다. 성격 좋으신 분들은 크게 외치시고, 소심하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조곤조곤 외쳐보세요. 예수 안에 나의 부활이 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너무 좋아요. 예수 안에 나의 부활이 있다.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셨고 그 부활이 내게도 들어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치실 것이며, 내 자식을 고쳐주실 것이며, 내 남편을 고쳐주실 것이며, 내 가정을 고쳐주실 것이며, 내 사업을 고쳐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시고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 앞에 엎드리면, 예수님의 옵자락을 간절히 붙잡으면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이 부활신앙, 예수 안에 나의 부활이 있다, 예수 믿으면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 희망이 다시 한번 찾아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맛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